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좋으신 하나님을 누리다, 좋으신 하나님을 누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으면, 묵상하면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또 내 삶 안에 하나님은 좋으시다라는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확신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삶 안에 좋으신 분으로 드러나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이지요. 자, 그렇다면 왜 오늘 말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것을 알게 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하시기를 친히 말하신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에 보면 19절 상반절에 내가 말하기를, 또 중반절에 내가 다시 말하기를, 하나님이 뜻과 의중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두 차례나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특히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과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계획과 뜻과 의중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자, 말씀해 보니까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 이 땅을 주겠다라는 표현은요, 최고의 땅을 주겠다, 가장 좋은 땅을 주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왕 중의 왕 하면 킹 오브 킹스, 또 노래 중에 노래, 이거 아가서를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잖아요. 가장 으뜸이 되고 최고의 것을 표현할 때 이런 최상급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땅을 주시는데 아무 땅이나 막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준 땅을 주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약속은요, 성취됐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뜻은 어떤 의미냐면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19절에서 가지신 특별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택하십니다. 택하신 자녀들을 가장 좋은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되어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임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기적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이유와 목적이 우리에게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선택하신 자녀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 땅이 무엇입니까? 그 땅은요, 본향인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라는 거지요. 또 이 땅의 의미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또 현실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날마다 전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땅을 정복해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장 좋은 땅임을 믿고 우리는 그곳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매일 우리가 그 땅을 취해 나가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의 19절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누리려면
하나님이 내 삶 안에 좋으신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자녀됨의 정체성도 흔들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도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자녀 삼아 주시고 최상의 땅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고는 무엇입니까? 다른 방법이 아니고 그 자녀됨의 삶을 누리는 거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즉 그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회복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고치신다라는 뜻은요, 회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20절과 21절에 보니까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자녀들이 너무나 패역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결혼한 남편에게 이 결혼한 배우자를 속이고 외도하듯이, 마치 하나님을 온전한 참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방신을 쫓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역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진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또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여전히 너희가 지금 나에게 부르짖고 나를 찾고 부르짖고 돌아온다면 다시 회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패역한 모습으로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그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은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 다 버리고 너만 돌아오면 된다, 너만 돌아오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래서 끝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란 제목의 찬양이 있지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서도 너를 인도하시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라고 가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2절과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는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이 은혜를 누리는 시작이 무엇인가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실된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작이다. 진실된 회개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의 시작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의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게 하는 시작임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은 불행한 삶이고 손해보는 삶이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치욕적인 삶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요새 내가 하나님과 좀 멀어진 감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또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치료가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말씀한 회개의 기도처럼, 가르쳐준 회개의 기도처럼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는 나의 삶의 실패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의 참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는 기도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보내시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